욥기 38장 39절.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성 찬양이 바로 욥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제 바로 망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그 다음 뜻대로 하신다. 뜻대로 하신다. 뜻대로 하신다. 그 다음 이제 흥하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흥하게 하신다 라는 이런 세 파트로 욥기서가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욥기서를 통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것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망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욥기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을 하죠. 그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기 위해서 전능성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이 있으시다. 첫째 이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두 번째로 동물을 주관하시는, 너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헷갈리는 거죠. 성경은 너무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욥기는 뭐냐,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함으로 그 찬양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번역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도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인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시고 살리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다음 다시 부활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 그래서 욥기서에 나타난 이것은 바로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찬양 자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신다거나 흩으시고 모은다거나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고,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 시가서에 잘 나타나 있고 역시 역사서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상고하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오늘 38장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42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일이면 아마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동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지금
38장에서 8장 39절로부터 39장까지 나타나 있거든요. 39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한 40장까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번에는 천지를 주관하신다. 하늘의 별도 땅도 지구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욥도로 네가 그걸 아느냐 하고 물으면서 내가 다 한다 이거거든요. 별자리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땅도 이 지구 땅덩어리도 공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달리 굴러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큰 그 별도, 별 하나만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의 궤도가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못 보는 거죠.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오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발발 기어다닐 때, 이렇게 기어다닐 때 뭘 잘 보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막 기어다니는 조그만 개미, 벌레, 작은 벌레, 그걸 이렇게 아기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야는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당연히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 초등학교 막 가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쳐 줘요. 선생님이 그 지구가 둥글다 이러니까 한동안 눈을 감으면 잠을 못 자요. 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둥그르니까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리면 나는 어디로 떨어지나 막 밤에 자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내가 여기 한가운데 잘 중심 잡아 서 있으면 모르지만 이 일이 미끄러졌다 그러면 막 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히 안전해. 그냥 안전해. 아무 두려움 없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천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 좀 더 가까이, 인간과 더 가까이 접근해서 동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욥에게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38장 39절부터 나와요. 그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누가 암사자와 가마귀에게 식물을 주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암사자하고 가마귀에게 식물을, 사자는 땅에서 다니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 가마귀는 공중을 나르는 동물 아니에요. 공중을 나르는 새인데 그에게 누가 먹을 것을, 식물을 누가 주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암사자의 밥을 준비해 봤느냐. 또 공중을 나르는 가마귀를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봤느냐. 그걸 내가 사냥을 또 해봤느냐. 해본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말, 낭만적인 얘기로 그냥 문학적인 얘기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란 말입니다. 정말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요즘에 막 농약을 주고 너무 사람들이 막 벌레가 싫으니까 벌레들을 죽이는 이런 독약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새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막 아파트까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쓰레기 봉다리가 있으면 그걸 막 째가지고 가마귀들이 먹을 것을 딱 까치들이 먹고 달겨들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런 얘기가 바로 지금 4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 1절로 4절에 보면 산염소와 암사자가 새끼 치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먹는 건 문제, 또 먹는 것은 그렇고, 또한 염소하고 암사자가 새끼를 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어떻게 새끼를? 그게 얼마 만에 만삭이 되고 며칠 만에 출생을 하는지 너 그거 다 아느냐고. 알 리가 없죠. 여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바로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동물학 또는 식물학, 우주과학,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근본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을 알고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까마귀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암사자는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을까? 이런 데서부터 이제 학문이 시작이 되잖아요. 올라가다가 결국 올라가다가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딱 와요. 그 이상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여기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건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거짓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이 세상 우주를 설명하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하다가 여차 하다 그 이상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어떻게? 어쩌면 137억 년경에 뭔가 하나 확 폭발을 해서, 그걸 빅뱅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빅뱅. 뭐가 막 크게 폭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폭발해서 이것이 우주 전체에 막 공간에 막 흩어져서 별도 되고 달도 되고 해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이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생물도 살고 물고기도 놀고 있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곳이 우주 공간에 어딘가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근데 없어요. 지구 같은 이런 존재는 이 우주에 없잖아요. 빅뱅 원리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빅뱅 원리가 맞다고 한다면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춘,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만 하나 만약에 찾았다 하면 완전히 그건 대박이에요. 대대박. 안 그래요? 우주선 타고 이민 가면 되잖아요. 그 이민 1인당 얼마? 거리로 이민 떠날 사람은 이민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100억씩만 내면 글로로 이민시켜주마. 거기 가면 농사질 것도 없고 사업할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것도 많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건 100억이 문제예요. 1000억도 내고 가죠. 그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찾으면.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구, 이 물리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고 귀납 방법으로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찾지 못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이 빅뱅. 이 빅뱅 원리예요.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근원을 못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 욥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다 모든 것 봐라, 다 지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의 말을 보면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종의 근본 기원이 있었다. 그게 이제 물질의 근본 요소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파생이 됐다. 이래서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간도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오늘의 우리 인간의 모습에 직전 인간의 모습이 소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나오고, 그 이상은 뭐 오랑우탕이라든가 뭐 이제 원숭이에서 조금 뭐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침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호모 사피엔스에서, 아니면 오랑우탕이 호모 사피엔스로 만들어지려면 그냥 뭐 한 30년이나 300년이나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수억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예를 들어서 온 몸에 털이 났는데 어깨에 털이 5개 빠지고 10년 지나니까 10개 빠지고, 그래서 오늘날 매끈매끈한 우리 인간이 됐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니까 바로 이 우주 역사를 갖다가 137억 년이라고 하는 거짓말 얘기를 해놓고, 그걸로부터 이 가정이에요. 거짓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걸 설명해서 소위 식물학이니 동물학이니 이런 얘기를, 우주과학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써서, 엄마 아빠가 애써서 자녀들 낳아서 정말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대학을 보내면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걸. 답도 없는 거, 거짓말, 거짓가짜예요. 거짓가. 가정을 한 데서부터 이제 설명을, 글귀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근본이 없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가마귀에게 밥도 주고, 하나님이 암염소에 밥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염소와 암사자에게 새끼치는 그런 날짜도, 만삭되는 날짜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서 살아가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제 바로 연역이라는, 이렇게 설명해 가니까 연역이고, 결과에서 근본을 찾아가니까 귀납 방법이고, 그래서 일반 학문에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 답이 있으니까. 일반 학문은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 철학, 신학, 이건 최상급이에요. 신학보다 좀 나은 게 철학이고, 철학보다 더 천박한 게 과학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 철학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관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보다는 우월하다고 나는 보는 거죠. 과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거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것도 현미경을 만들어서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는 것까지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천박한 학문이고, 조금 그래도 정말 세속적 학문으로 고상하다는 건 철학이 그래도 좀 고상한 거죠. 우리 박공규 교수님이 철학 박사 아니에요.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천박한 학문이다, 과학이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하면 껌뻑해. 그냥 과학적이다 그러면 성경은 틀렸다, 과학적으로 그건 입증이 안 된다, 틀렸다 이러면 성경은 이건 성경인데, 성경에 신학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은 비교가 안 되는, 세속적 학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우월하고 탁월한 학문이 신학 아닙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을, 탁월한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고매하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너무나 어두운 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너무 천박하게 색깔이 칠해져 버렸어요. 천박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밤새 울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고, 병들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독교고, 자기 소원을 가서 열심히 비는 게 기독교고, 돈 많이 내면 복 받는 것이 기독교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천박하게 각색이 돼가지고 난 아주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특강을 좀 하려고 했는데, 특강하는 분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애기들 생각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야 3월달로 밀어놨어요. 3월달부터 그때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독교라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공부를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성경 개론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그하고, 그다음 성경적 기독교라는 교재하고, 그다음 성경 개론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특강으로 2달이고 3달 걸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너무 천박해가지고, 나는 정치적인 발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뭐 이게 다 그림 이거 막대기 달아가지고 뭐 내둘러 가면서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이래서 됩니까? 답답하죠 진짜. 안 그래요? 그렇게 천박하고 아주 유치스럽게 다 표출이 돼버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까지라도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설레. 그리고 좀 낫다는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 모아놓고 돈 걷어서 재산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뭐 세습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무슨 먹고 사는 하나의 직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는 한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준 건 그 말은 해라. 네가 그 말을 해라. 그 명령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장 이거 점수를 주면 빵점, 이건 30점, 이건 완전히 무한대 점수예요. 진짜 신학은 탁월한 진리죠. 탁월한 진리. 그래서 이 신학 성경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답이 없잖아요.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진리의 동역자들, 정말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활 가슴이 좀 이렇게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짓과 비진리 속에서 허위적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답답하니까 지금, 아니 이건 지금 새 친구가 아니죠.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건 지금 완전히 욥이에요. 욥은 완전히 신학자고,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이건 성경대로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이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걸 가지고 욥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야, 그거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너 그거 왜 얘기했느냐.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곧 와요. 조금 나가면
이들하고 뭐 토론하느냐 이거야. 토론해서 네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 이거예요. 욥이 내가 이들과 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서 토론을 했느냐? 이건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탁월한 진리란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지금 다 잡는 겁니다. 그 다음 39장 5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욥에게 들나귀와 들소를 누가 주관하느냐. 들나귀, 나귀들. 이건 뭐 완전히 꽃비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꽃비 풀린 망아지. 제멋대로 들나귀, 들소, 막 뿌리 이렇게 난 들소들. 그거 누가 일일이 다 주관하느냐. 그 하나님이 일일이 주관한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완전히 꽃비 풀렸다. 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이 자자란 말,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자자거든요. 근데 이 자자가 또 한편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유라고 쓸 때 이 자유를, 이 자를 쓰잖아요. 이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유로움이 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참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하나님을 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나 똑같은,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도 요 철학과 같은 친구들의 말은 약간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 세상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제일 원인이니 제일 근본이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맞닿을 수 없는. 그래서 제일 망난이 학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건 이걸 전제했을 때 신학을 전제로 한, 이게 신학 안에 철학도 있고, 원래는 철학 안에 과학이 있었어요. 과학이 철학 안에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빠져나온 거죠. 관념 철학과 경험 철학으로 같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경험 철학이 빠져나와가지고 과학이라는 학문을 별도로, 이게 서구학자들의 핸디캡이에요. 서구학자들의 사고의 한계예요. 어리석은. 이걸 하나로 다 집어넣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 안에 철학이 있는데 철학 안에 과학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천박한 학문 아니에요. 제일 좁은 학문이고. 그래서 들나귀와 들소를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이 다 그거 주관한다. 그러면서 거기 10절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등이 줄로 들소를 매여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를 우리는 그냥 가축 소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들에 뛰어다니는 들소들에게 내가 쟁기를 채워서 밭이랑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사자를 갖다가 길들여 가지고 그냥 사자하고 같이 밥 먹고 끌어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걸 자꾸만 보여주느냐면, 원래 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다. 우리도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고양이하고도 또 강아지하고도 개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개들을 반려견. 그렇게 장가 안 가고 개하고 살면 되는 거고, 시집 안 가고 개들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반려니까. 부부라는 게 반려자 아닙니까? 인생 반려자. 근데 꼭 왜 여자만 데리고 살려고 그러고, 꼭 무엇 때문에 남자만 데리고 남자한테 시집만 가려고 하느냐. 그냥 개하고 살아도 되고, 고양이하고 살아도 되고, 내가 사랑 주고, 사랑 베풀고, 사랑 받고. 강아지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막 늘 주인 보면 막 다 핥아주잖아요. 발도 핥아주고, 손도 핥아주고, 벌도 핥아주고, 개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현대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총인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욥에게 타조의 생체를 부릅니다. 타조. 성큼성큼 거려가지고 타조. 그 생태 네가 아느냐. 타조 이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통 다른 날짐승 동물들은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 대해서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암사자 건드렸다가는 무서워요. 왜? 암사자가 새끼 낳았을 때 제일 무섭잖아요. 새끼 낳을까 봐 막 달겨듭니다. 근데 이 타조란 녀석은 다른 날심승은 알을 낳아도 그 알을 보관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을 낳으면 알을 낳는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서 저쪽에 가서 망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가 낳은 둥지에 알을 낳았는데 사람이 이걸 건드려도 막 달려들어야죠. 막 달려들어서 막 쫓잖아요. 근데 타조는 안 그런다.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도 관심도 없어. 새끼가 다 알 속에서 나왔는데도 아무 관심 또 내버리고 다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그렇게 했다. 별게 다 나와요 성경에. 이게 동물학, 생물학이란 말입니다. 이 생물학. 그 다음 넘어가서 39장 19절로부터 25장에 보면 욥에게 강한 말의 생태를 누가 주장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강한 말.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하잖아요. 막 화살이 날려들고 창이 날려들고 막 칼이 수본도 기보통 날려들어도 말은 두려움 없이 막 진기를 향해서 챙겨갑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했다. 동물이 각각 하나님께서 생겨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종의 기원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메바면 아메바도 피조물 아니에요. 근데 그 아메바라고 하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식물들이 다 이렇게 이 종류로부터 참 이렇게 퍼져서 진화된다 이거. 점점 같은 또래. 그러니까 파생류, 그다음 이제 날짐승, 그다음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 인간류 이런 유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종 기원으로부터 다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점점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도 지금보다도 앞으로 200년 후야 1000년 후에 어떤 인간이 될지는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간이 동물에게 덮칠 수도 있다. 이런 구상도 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관되고 장악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인간으로 지어놨고 동물은 동물로 식물은 식물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지어놓잖아요. 그 지어놓은 것들이 점점 세상에서 퍼져나가는 거지 진화가 되는 건 아니다. 변화는 가능하죠. 변화와 진화는 다르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길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더운 데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운 지역에 사우디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마저 못 살잖아요. 그러나 5년 내지 10년 겪으면 그들도 역시 겨울철 우리처럼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리고 추운 시베리아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 동남아 지역에 막 늘 뜨겁고 더운 지역에 가면 못 사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점점 길들여지면 변화가 돼요.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죠. 근데 변화와 진화는 다른데 진화론하고 정말 창조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결국은 진화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어떤 종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돼서 점점 진화해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좋은 동물로, 식물로, 모든 물질로, 물체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하나님이 기원이 하나님이고, 여기는 진화로는 어떤 그게 아메바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파생이 됐다. 그건 가정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말년이 지나도 10만 년이 지나도 그냥 인간 이 모습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DNA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DNA 변이가 생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오랑우탕에 DNA에 진화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모습으로 돼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살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진화론자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들의 이론을 읽다가 보면 열불나서 내 판가쳤다가 그래도 또 봐요. 잘못된 걸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를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머리가 좋고 깨끗하고 정말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놈의 책들을 보면 이것도 책이라고 써가지고 책도 막 이렇게 두꺼워. 쓸데없는 소리 잔뜩 써가지고. 그래도 성경은 집에서 안 보실걸요. 만화책은 보다. 그 다음 여백의 독수리의 생태는 누가 주장하느냐. 독수리 무섭지요, 새 중에. 그래, 막 입도 부리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칵 찍어서 그냥 완전히 독수리 칵 찍어서 생겨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애당초 원래 다른 새들은 씨앗을 먹게 돼 있잖아요. 보통 새들은 씨앗이나 안 그러면 작은 벌레들. 그러니까 제비들이 이제 봄철에 날아오는 건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3월 30일 날쯤 되면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 모들이 자라나요. 그러면 제비들이 그 논에 벼 이삭으로 쫙 낮게 날아다니면서 뭘 잡아먹느냐. 농약을 주어야 죽이는 그런 나방이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는 논에는 병충해가 적은데, 날아다니지 않으면 병충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인간들이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 쥐약 놓는다고 쥐 잡는다고 쥐약을 놓다 보니까 쥐가 약 먹고 죽으니까 그거 먹고 참새들이 죽고 제비도 죽고 죽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밭에 병충해가 막 일어나니까 또 그건 화공약품을 풀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제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제비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 운동가들의 그 의지는 좋지만은 그게 되나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자연 질서에 대한 위법이 생기는 거죠. 위계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연이 자연대로 되지지 않으니까 정말 폐허가 되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다 파괴하고 살아가는 것. 나는 요즘에 그 우한 신종 코로나도 왜 그렇게 자꾸 변화가 오는가. 아니, 공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오염도 공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호흡하면서 죽자살자 일하면서 살아가니까 더 확산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치료를 못 받으니까 죽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조심을 하고 나쁜 공기가 낙탁하다 하면 마스크 쓰고 나가고 조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 유지가 좀 됐나 보다. 아직은 크게 확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생태계의 질서를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40장에서 41장까지 보면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권능이 거기 나옵니다. 하마, 악어. 이게 이제 3번인데, 물론 하마와 악어도 동물이죠. 근데 동물 중에 악어도 하마도 물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사는데 이건 동물이면서도 물속에 살아요. 원래 물속에 살면 물고기들 아니에요. 물속에 사는 건 물고기. 동물들은 육지에 살고. 그런데 하마는 육지에서도 살고 그 다음 물에서도, 악어도 물에서도 살고,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아주 특이한 존재인데 그것까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여호와의 권능이 다 그걸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주관하고 동물도 주관하고 하마도 다 주관하고 하마와 악어도 다 주관하고 다 주관한다. 40장 1절로 5절 거기 보면 욥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질문 후 대답을 겸손히 사양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욥이 친구들하고는 아주 그냥 한마디 했다면 막 다 답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전부. 그게 설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이다. 우리가. 우리 욥이 말한 대로 야,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왕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모든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망하고 흥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일생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장한다. 우리 화 많이 냈잖아요. 교회가 이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고 막 분이 나서 나를 이러네. 이것도 역시 바로 다 하나님이 다 찢어 놓으시고 정하신 뜻대로 찢어 놓으시고 다시 합치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들로 보여주어서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누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욥더러 야 욥아, 이 친구들을 그래 변론해서 네가 이길 것 같으냐?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어야 이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질문을 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변박하는 자.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욥이 변박을 했잖아요. 변박을 하니까 너 그러면 내 말하고 나하고 변론할 거냐라고 물어요. 너 나하고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4절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기침 나올 때 소매로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가 의인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 입을 아무 소리 못하게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 앞에는 한거할 수도 없고 이유를 지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범사에 그저 찬양할 겁니다. 뭐 망하게 해도 찬양하고 뜻대로 해도 찬양하고 흥하게 해도 찬양하고 모든 범사 찬양밖에 없지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하나님 입을 막을 뿐이로소이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친구들 앞에는 막 다 대들었죠. 막 대들어봤더니 진짜 몸만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옳다 그러다 토론하는 건 싸움만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그게 좀 초기에 우리 남전도에 제1남전도에서 냈는데 그 품절이 돼서 그걸 좀 손 좀 보려고 보다 하니까 그때만도 벌써 한 30년 이전이니까 조금 유치한 얘기들이 좀 많고 그래서 다시 쓰다시피 요즘 손을 대는데 이렇게 그냥 써서 책으로 발간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냥 할 얘기 이것이다. 성경이란 이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록. 그래야지 기도 잘못.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광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기도는 만능이다. 계속 그걸 가르쳤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도 끝날 무렵에는 요 위에다가 기도는 하지 말고 저 위에다가 참 기도는 만능이다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 말까지 했는데 안 고치더라니까. 안 고쳐요. 죽어도 안 고쳐요. 얼마나 좋아요. 참자 하나만 써붙이면 맞는데. 그래서 기존에 정말 이런 분들하고 토론해봤자 몸만 피곤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빌라고 생각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지금 박공기 교수님 앞으로 이제 박사들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지금 학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독일 가서 지금 한 달 동안 연구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논문이 지금 시작이 돼서 집필되거든요. 그것만 통과가 되면 이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박 교수님 보면 참 피곤한 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뭐 그 박사들 세계는 그래도 나아요. 막무가내가 아니야. 그 막무가내하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몸만 피곤해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이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막 어머니 동반해서 저 지방에서까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이 그렇기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믿을래요. 그런데 뭐라고 할 거예요. 막 성경이 그렇긴 그래도 나는 용납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살겠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말하죠. 그런데 그래도 박사들 세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진리 내용을 써서 전달을 하면 일리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 교수가 허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논문 허락을. 그래서 훨씬 전쟁이 일반 대중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참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 혼자 하면서 어떤 때는 연민의 정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도 변론을 하겠느냐 이거야. 난 못합니다. 그래서 열문에게 거듭 질문하면서 대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네가 그걸 못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너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억지로 욥을 밀어붙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의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한다. 왜?
자기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이 말을 갖다가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한다 이렇게 한 얘기를 하나님은 이제 정상적으로 너 내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아무 말도 논리가 서지 않는다. 인간의 천하없는 논리로 대결해도 내 앞에는 그 논리가 통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가 내 심판을 멸하고 나의 불의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너무 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도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지구는 고사 우주 전체가 도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4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욥에게 악어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느냐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은 다음 주일날 또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40장까지 다음 주일에 41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복습해 오시면 더욱 좋고요. 또 오늘 공부하고 예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